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접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요. 이 영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 영접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자녀된 우리들을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복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송아지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재의 좋은 송아지는 아브라함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접한다는 것, 영접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또한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금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어떤 보화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사라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귀한 그러한 아들이란 존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독생성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라에게 그러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사라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 하늘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시면서 친히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16장에는 보면은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새 천사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 50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실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50명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계속 그 수를 줄이면서 하나님과 계속 딜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을 전달하기 위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어떻게 멸하실지 그 계획조차도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17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성의 그 멸망을 계획을 함께 나누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언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로 이 창세기에 18장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19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지 우리 또 마가복음 3장 13절을 한번 또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떻게 누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바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학벌을 봅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인성을 봅니다. 그 사람의 또한 과연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하는가 이런 능력을 또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것들을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뽑힌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데이빗이 학교 갔죠. 학교 가서 많은 사람들 봤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데이빗을 예수님이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데이빗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가 이와 같이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정은 집사님도 택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뭐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드라마를 보든지 이렇게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뽑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가 어떤 잘난 행동,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 우리를 뽑은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귀하게 택함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의인이라 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이라 하면 바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반드시 의인은 영생으로. 또 여기 악인이 나오죠.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은요, 예수가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살인했냐, 도적했냐, 간음했냐,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악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가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원한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냐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발 용서해 주시라고 탄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봅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9절에 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진 자기의 사람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중보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16절에 보면은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놀라운 중보기도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 온전함을 아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됐음을 알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어떤 병을 치료해 주세요. 어떤 장수하게 해 주세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은요 그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부차적인 세상적인 복도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삼위 일체가 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